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시죠? 그럼 오늘 오전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족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자족합시다. 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유초등부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반응에 놀라고는 합니다. 이 얘기를 한 줄 알고 제 설교문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쉽게 비유를 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목사님이 박청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놀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네, 애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나서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 절대 막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남의 일이잖아요. 애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반응을 보여서 놀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한 아이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목사님이 박청사부님 말고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손 들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해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예, 아이들 마음속에도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 봐요. 범죄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우상숭배의 개념에 대해서 수월하게 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한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집의 하인이면 주인인 하나님,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하인이 주인이 아닌 주인의 가진 재산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가 재물을 더 사랑하던가. 그 둘 중에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둘 중에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인간도 공평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사실은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 재물을 공평하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여러분들 재물 사랑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신고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 사실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내용. 이거 공부 진짜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통독을 위해서 빠르게 읽으면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복잡한 성경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다들 이렇게 눈이 스르르르 감기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비유를 아주 빠르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이에요. 이 비유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 거를 그냥 자기 것처럼 펑펑펑펑 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특히 내게 아니면 어떻게 하죠? 내 거라면 아껴 써요. 그렇죠? 내게 아니면 더 펑펑펑펑 씁니다. 이 주인이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이걸 듣고 이 자식 안 되겠다, 잘라버려야겠다. 2절 3절 이제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3절 보여주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주인이 청지기 불러서 야, 너 내 거 네 맘대로 썼지? 그만둬. 언제까지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 살 길을 찾아 궁리해요. 3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 청지기의 국리인데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주인이 내 직분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한 회개는 안 해요. 전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뭐죠? 야, 나 여기 잘리면 저기 이제 자기 나쁜 짓 한 것도 생각 못 해요. 여기 잘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사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귀. 이게 사람의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이 또 2000년 지나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건 생각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자기 살 길을 찾았는데 자기 집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자, 이 청지기 진짜 기가 막혀. 지금 빚증서가 누구 빚증서예요? 이거 주인 거 갖고 가서 야, 그리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빚진 사람, 빚쟁이들 불러 모아갖고 그랬고, 야, 얼마 빚졌어? 100입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내가 지워줘, 화이트로 지워줄 테니까 지금이 기회야. 50으로 바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꾼 사람,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은 좋겠죠. 좋은데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당연히 싫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낭비해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아예 주인 거 가지고 자기 생색을 다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뭐라 그러죠? 아, 이제 퇴직 후에 그것도 다 주인의 재산으로 보장받으려는 아주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8절이 정말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거 주인이 칭찬했대요. 자기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 반 50% 깎아줬잖아요. 빛을 못 받을 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아서 그거 안 받아도 되던가, 아니면 뭘까 한참을 생각해. 진짜 너무 돈이 많아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살궁리 하는 거를 그냥 귀엽게 여기고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이런 얘기인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이 비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열받죠. 이렇게 손해보게 하면 열받는데, 자, 만약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구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물이 누구 거죠?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지갑,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게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같은 청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물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줬는데 그렇게 관리를 맡겼는데 그렇게 낭비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냐? 다 빼앗을 거야. 너 가진 거 다 뺐을 거야. 이제 얼마 후에 뺐을 거야. 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이 지갑에 5만 원, 10만 원 통장에 1억, 2억, 3억, 5억 쌓으려 그랬는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내일 하늘나라 가면 나 5억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 깨달은 게 지금 청지기예요. 언젠가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전에는 악착같이 사람들한테 받아내서 나를 위해 쓰려고 했어요. 주인 건데 주인 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빚진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받아갖고 내 걸로 이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나 좀 있으면 쫓겨날 거니까 그래, 좋은 사람 되자.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초점이
나에서, 내가 내 안에 채우는 재물에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9절의 결론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재물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게 아닌데 여러분들 손 안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그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숭배하고 이 세상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불의한 재물을 채워놓기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평생 가질 것 마냥 쌓아놓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그 재물로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비유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뭐를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자, 이 사람들은 저는 이 재물이 누구 건 줄 알고 살아요. 꽁꽁 싸매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평생 다 가지고 가려고 꽁꽁 싸매고 삽니다. 그렇게 욕심 부려고 사는데,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죠. 자, 청지기도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걸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베풀었다는 거예요. 언제가 빼앗길 거 자기 것처럼 막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지면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모두 다 경제 상황이 다르죠. 어떤 분은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 많건 적건 간에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래, 너가 갖고 꽁꽁 싸매 너만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그 맡겨주신 게 언젠가는 내 지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재물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제가 뭐든지 싼 것을 구입해서 살았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여기 케찹이 2개 있어요. 케찹이 2개 있는데 하인즈 케찹이 뭔지 아시죠? 이게 오리지널 미국 하인즈 케찹인데 그 옆에 요게 이제 그 마트에서 세이프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노브랜드 케찹이죠. 그러면 한 1,000원이 싸요. 요 하인즈 케찹 3,000원, 노브랜드 케찹 2,000원. 그러면 자, 저랑 저희 아내랑 이걸 절약해 보려고 샀어요. 그러면 10번 절약하면 10,000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니까 100번 절약하면 10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절약해서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꾹꾹 참고 몇 달 절약해 보니까 이제 몇만 원이 이렇게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야, 많이 모이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2달 전에 타이어를 바꿨는데 2달 만에 타이어 뒤쪽 왼쪽이 펑크 나서 이제 타이어샵을 가니까 빵꾸 떼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끝쪽에, 그러니까 타이어 이 끝쪽에 여기 못이 박히면 빵꾸가 안 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바꾸려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25만 원 달래요. 타이어 4개 바꾸는데 40만 원 주고 바꿨는데, 미국은 공임이 비싸요. 공임이 10만 원, 공임이. 그래갖고 4개 바꾸는데 40만 원 주고 바꿨는데 3개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 그래갖고 자, 그걸로 바꿨는데 여기 바뀌어갖고, 그래갖고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케찹 좀 싼 거 먹는다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싼 케찹은 싼 맛이 나요. 확실히 하인즈 케찹이, 오뚜기 케찹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노브랜드 말고 오뚜기가 맛있어요. 케찹도 미국에는 하인즈가 맛있어요. 그 세이프웨이 케찹은 맛없는데 그 케찹 좀 맛없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슬픈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3,000원짜리 하인즈 오리지널 케찹을 사 먹었어요. 돈 안 아꼈어요. 자, 다른 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너무 슬프니까
웃자고 말씀드린 저의 작은 예이지만 정말 아껴서 돈 통장에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퇴직금 만들어 나왔는데 3년 만에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린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던 기억이 또 하나 있어요. 단독 목회를 할 때 이 목사님 딸들이 교회를 잘 섬겨줬어요. 목사님 딸들이 20살 고등학생 이랬는데 제 마음으로는 이 학생들을 정말 잘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할 초반인데 미국은 외식비가 비싸요. 음식이 12,000원이라고 12불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금 별도예요. 그럼 먹고 나면 여기 한 1,000원이 더 붙고 팁을 또 줘야 돼요. 팁을 또 줘야 되니까 15% 막 이렇게 줘야 되니까 최종 가격은 12불짜리가 그러니까 12,000원짜리가 14,000원, 14,500원, 15,000원까지도 갑니다. 막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 5명이 먹으러 맛있는 걸 사주면 5명이 먹으러 가면 보통 10만 원, 그러니까 한 80불 어치 먹어도 실제로 쓰는 돈은 120불, 그러니까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가죠. 그 당시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 할 때고 5만 원이 없어서 기도할 때인데 막 음식을 막 15만 원어치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장에는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사줬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걱정하며 사줬는데 그래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그냥 사주고 같이 먹으면서 웃고 대화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같이 섬겨주는 학생이 참 예쁘고 고마웠던 마음이 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사줘서 그만큼의 돈이 빵꾸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비록 통장에 5만 원이 있고 15만 원어치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신용카드를 갚지 못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미국에서는 저는 재물의 주인이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벌어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아끼고 살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베풀어도 나누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참 감사하게도 그 자매들 잘 살고 있고 지금은 그 윤동규 목사님 거기 부목사님 하셨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제 심정을 느껴보세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참 감사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요. 세상의 재물을 내 것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낭비한다는 것이 나만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여러분들한테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할 때 책망을 받았어요. 낭비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빛을 탕감해 주었을 때 지혜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된다는 말이 뭐냐면 재물을 성실하게 모으고 나를 위해 적금을 이만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베풀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재물이 없어지면 통장 잔고가 비면 당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비어있는 것만 보이고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는 섬김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신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쁜 것은 일신교회가 자꾸 섬기고 나누고 주려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나가면 많이 그러세요. 어르신들이 일신교회에서 받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신교회 부자교회라고 소문났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부자예요. 다 그냥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말 했던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세요.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오세요. 막 추수감사 주일 때 오시고 한 분 한 분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세례를 안 받을 것 같았는데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푸는 것의 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매일 보면서 일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 쌓아놓지 말아라. 너가 얼마나 가져야 얼만큼 통장에 쌓여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베풀어라. 베풀 때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기쁠 것 같죠? 9절을 보세요. 베푸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베푸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들이 베푼 재물이 어디로 영접한다고요?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 사람들한테 임할 것 같은데 베푼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죠? 섬김과 나눔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